다니엘서 9장 24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이제 다 중요한데 그 중에 24절에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일차적으로 얘기하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이 이런 일에다 70일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허물이 걷히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이런 일의 이 환상은 다니엘서 9장 2절을 우리 보시면 어, 그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당하고 포로에서 귀환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니엘이 모르고 있다가 이 바벨론 포로 거의 끝나갈 지점에 포로 귀환이 코앞에 두고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 지금 바벨론의 포로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다 멸망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거다. 즉,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했던 것. 예레미야가 먼저 이 귀한 포로 귀환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0년이다. 실제는 딱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에요. 딱 70년 아닌데 이제 대략적으로 76년인가 그런데 70년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이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약 70 몇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오는데 이걸 다니엘이 늦게 깨달아요. 포로 귀환 이제 코앞에 두고 70년이 거의 끝나갈 그 지점에 다니엘이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게 70년 만에 그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오면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이 더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래는 회복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때가 언제냐? 이런 이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더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이런 이래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나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이 기간이 이런 일인데 이게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그 실체인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이 우주 전체, 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일에는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한 회복의 기간, 구속의 기간이 이런 일에 70일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멸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아담의 타락,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그 변질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구속하겠다. 즉, 피조세계 전체 회복, 우주적 구속, 우주적 회복에 대한 그 기간이 이런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일회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갑자기 뚱딴지같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규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 말씀을 보면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그 율법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즉 안식년이 그 다음에가 50년째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와 관련해서 희년 제도와 지금 이 이런 일의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이런 일에는 희년이 완성되는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일회를 이해를 하려면 이 희년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일회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희년은 49년, 49년 그러니까 어, 안식년이 7년마다 이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년이 곱하기 7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번 하면 49가 됩니다. 77에 49. 그 안식년이 7번 이루어진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년, 안식일은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참된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7년이 안식년 7년이 아니라 이게 7번 곱해져서 4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년 다음에 기년이 되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6은 불완전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년이 곱하기 7에서 49 다음에 50이기 때문에 이 희년은 일종의 안식년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소유물이 원주인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하다가 이제 종이 됐을 때, 종이 된 자들도 희년이 되면 전부 다 종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에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모든 채무가 희년이 되면 다 빚이 탕감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땅은 묵혀서 쉬게 함. 땅을 쉬게 또 해. 땅이 계속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땅도 쉬어서 땅이 가장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땅도 묵혀서 쉬게 하는 날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모두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여러분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희년은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날이에요.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모두가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모두 다 해방되고 회복되는 해가 바로 여러분 희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당시에 그랬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기 땅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종이 되고 그리고 막 격차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부조리한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식년에 일정 정도 또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안식년에는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안식년 7년 곱하기 그 안식년을 7번 곱하기 7을 했기 때문에 안식년이 완성되는 게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취업과 관련해서 뭐 진로, 취업, 뭐 또 이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일찍 은퇴하고 또 명예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 탐사 기획했던 것들을 이제 몇 개를 좀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다들 힘들더라고. 이게 취업이 너무 어렵고 또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 되는 게 너무 힘든 세대구나. 그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걸 보면서 또 은둔형 어떤 외톨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들도 이거 탐사 기획을 봤는데 저는 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제 모든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에만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그 집에서만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집 안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나 이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해도 근데 그분들이 근데 다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은둔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회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은둔하는 사람들이 이게 점점 많아지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문제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런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희년, 안식년, 희년이 딱 오면 이 모든 게 제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또 동일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부족함이 메꾸어지고 그 정말 인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희년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부동산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기획 기사를 봤었는데 이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보면 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든 진보 정권이 집권하든 이 부동산은 해결을 못해요. 대부분 다. 어느 정권이 잡든 부동산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처음부터 그냥 인생 자체가 출발선이 다르게 출발하니까 예전에는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회였는데 지금은 자수성가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단체 중에도 이 희년의 이런 성경적인 이 원리를 가지고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이런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 성경의 이 희년 제도에서 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를 이 접근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적으로 이, 이 성취하실 이 최종적인 회복,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 상징과 예표가 여러분 희년인 겁니다. 이런 일에는 이 희년과 관련돼 있는 거. 이런 일에라는 이 이런 일에가 그러니까 70 곱하기 7 하면 그러면 490년이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은이니까 70 곱하기 1이니까 7. 그러면 이게 490년인 거죠. 아까 전에 희년이 안식년 7 곱하기 7에서 49, 그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의 개념이 나온 거야.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니까 70 곱하기 7. 그러니까 7년, 70, 7년을 70번 곱한 거죠. 안식년 7년을 70번을 곱한, 그러니까 희년은 7을 곱했는데 이런 일에는 70을 곱히는 거.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10 해가지고 490년 이런 일회가 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희년을 또 완전하게 10이라는 충만 숫자를 곱해가 나온 게 490년 이런 일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앞서 희년은 안식년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이거는 희년이 완성되는 겁니다. 희년의 완성 개념이 이 이런 일회가 되는 겁니다. 7년 안식년 곱하기 완전수 7 곱하기 충만수 10 해서 490년 해서 이런 일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90년이라는 거는 희년을 10번 곱한 거 같은 거죠. 희년 곱하기 10 해가지고 충만수 10을 곱해가지고 490년 이런 일회가 여러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일회가 상징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희년만 되어도 채무가 탕감되고 종이 해방을 받고 토지가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모든 게 제자리를 잡고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희년만 되어도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희년에다가 10이라는 충만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이 이런 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성된 희년, 최종적인 희년. 이게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기간이 이런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이런 일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일에는 6가지 목적이 있어요. 6가지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일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문에 보면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철로역정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기 일과에도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애통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거든요. 이 땅에는 이 세상 근심, 죄로 말미암은 세상 근심이 가득해요. 원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고 자범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고통들로 이 땅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한 인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면 내가 법규 잘 지키며 이렇게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방어 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 타락한 이 세상도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나의 죄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피곤하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의 아주 작은 부분의 고통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뉴스 보고 얼마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 이미 겪은 사람들, 앞으로 그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들, 이런 걸로 가득해요.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그 총량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게 불과한 거죠.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제가 그 언둔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거 보면서,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그,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과 기질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내가 그 입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도 없죠. 이 땅에서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소원은 이 죄와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결심을 해도 이 죄성이 옛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죠. 나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짓고 연약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않고 현재 내 이런 마음의 상태와 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의 상태와 이 세상의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만약 안 죽고 그 진시 황제가 꿈꾸는 불로 장생해버리면 그게 지옥인 거야.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는 그 육체적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순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이. 육체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신자든 불신자든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죠. 그래서 영혼이 고통하는 거. 그래서 벗어난. 근데 언제 이게 벗어나냐? 이런 일회가 끝날 때. 허물이 그칩니다. 죄악이 완료됩니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완전하게 상실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무력화시켰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책을 도말하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게 십자가 초림 때 일어났던 거고 예수님 재림으로 이 죄의 완전한 제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이런 것도 벗어나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이 이런 일이가 끝나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죄의 권세가 십자가 사건에서 깨어졌지만 이 죄의 최종적인 이 끊어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늘 소망하며 살아.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우리의 1순위 기도는 항상 이거여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완전한 의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신분적으로 뭐 의로운 게 아니라 실제 상태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동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들만 행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되는 아무런 미움도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비교도 하지 않고 시기 질투도 하지 않으며 분노하지도 않고 이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또 24절에 죄가 끝난다. 죄를 봉인해 버리는 것. 그 죄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 더 이상 죄가 사람들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죄 자체를 완전히 그냥 제거시켜 버리는 것. 그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했고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고 사탄의 고발과 고소,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겁니다. 죄악이 또 용서됨. 우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함을 받아 속한다. 예, 이 속하는 거는 이 죄를 덮어버리는 거. 속죄하다. 값을 치르고 그냥 죄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 구약의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24절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화목한 관계.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 평화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게 된 것.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의화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임푸테이션,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의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 의를 전가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받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위대한 교환, 죄의 전가, 의의 전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위대한 교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언이 완성되고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완결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그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아침에 우리 쇼처 설교를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계속 그 성경의 신구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나는 우리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 익숙한 그 진리를 계속 기억하는 것, 계속 일깨워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구약의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확 펼쳐서 우리에게 희미하던 것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습니다.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사도적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도 보면 성경은 정경 캐논 잣대가 되는 이 성경이 완결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든지 인간의 전통이 성경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 첨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분 누구냐? 그럼 이분은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해서 우리도 1000년 동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노릇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기,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게 이런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회가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분명하다는 것. 끝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16부작 드라마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화까지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상이 안 되잖아요. 6화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7화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 그래서 드라마 그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화를 안 보면 안 되도록 궁금해지도록 근데 딱 가보면은 예상했던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는 결말도 그렇잖아요. 결말도 이게 해피 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슬프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의 환상을 통해 명확한 기한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최종적인 결말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이 회복의 기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그 시간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미 얻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71회가 70일회가 세 개로 나눠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 합쳐서 70일회가 되는 거예요. 7일회, 62일회, 마지막 한 일회.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일회는 반반,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3년 반, 3년 반으로 또 나눠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구속사의 그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의 마지막인 후반부 3년 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갑자기 도둑같이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가 있다, 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종말의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